아메리카노가 나오게 만드는 커피가 있습니다. 맥심. 그것이 아니라 예멘의 모카 마타르라고 하는 커피가 첫 번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하와이 코냐, 그다음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커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케냐는 조금 AA, 이건 조금 이제 제가 우연찮게 이 세 개 커피를 다 마셔봤습니다. 근데 제일 비싼 커피가 어디냐면 하와이 코냐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이 코냐 커피가 원래 하와이가 그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잔을 먹었을 때 제가 우연찮게 어떻게 샀냐면 원래 100g에 10,000원인 줄 알고 샀어요. 근데 이거 가격을 잘못 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g에 20,000원씩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g을 샀는데 40,000원이. 엄청난 돈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원두를 사가지고 먹으면 100g에 한 7,000원, 8,000원 정도면 먹습니다. 그런데 나는 10,000원 정도면 그래도 코냐니까 먹을 수 있다. 잘못 봐버려가지고 그 가게에서 드립에서 한 잔 주는 것이 20,000원인 줄 알고 저는 그리고 옆에 10,000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한번 맛을 보자. 근데 그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0g을 먹은 순간순간 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순간에 너무 맛있었고 두 번째 먹으니까 조금 맛이 떨어지고 세 번째 먹으니까 맛이 떨어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맛있는 거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거라 하더라도 그 맛은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꽃은 시들고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게 하는 일이 아닐까.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맛있는 것은 순간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4,000년 역사, 4,000년, 2,000년, 6,000년의 역사를 끊임없이 해오면서 교회를 형성했고 그 교회가 또 아름답게 꽃피게 만드는 기둥이 되었고 초석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삶의 정신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교리사를 배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굳건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죠. 교리 없는 교회는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첫 번째 강의가 교리 없는 교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게 가능한 줄 알고 살겠죠. 가능한 줄 알고 모르니까. 없다면 교리가 없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사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나온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책입니다. 어쩔 때는 역사서가 되고 어쩔 때는 시가서가 되고 어쩔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조언이 되는 잠언과 같은 글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폭넓게 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어쩌면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어서 우리가 교리는 과연 순간적인 것인가 아니면 연속적인 것인가? 여러분, 순간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리는 연속적인 것 같습니까? 왜?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캐톨릭과 개신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교리의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교황청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변함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하지 않고 지속적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연속적이어서 어쩌냐면 지속적으로
개정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여기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교리의 시작은 다 같이 시작. 누구예요? 다 같이 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기독론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론. 예수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규정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입각한 신앙적. 근데 교리의 시작은 어디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16장 16절의 대답에서 출발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그 전에 우리에게 계명이 있었다면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온 쉐마라고 하는 이란 단어들에서 교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초대 기독교의 출발점의 모든 점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미 교리적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미 교리에 교육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교리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것이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교육을 시켜서 성서에 나오는 교리적인 형태와 그 다음에 또 교회가 필요한 교리적인 형태가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리가 연속적이다라고 했죠. 아까 개신교는 캐톨릭은 어째요? 불연속성 가만히 놓고 교리는 연속적인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리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봐보세요. 교리는 어쩐다? 고백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고백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고백적. 이 굉장히 중요한, 그냥 아무렇게나 듣는 단어가 아닌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번 하죠? 그러죠?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암송해요?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왜? 공동체의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주장하는 신앙적 고백이에요. 즉 말하면 고백적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가 상황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상황이 달라지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복음과 오늘날의 복음이 같을 수는 없죠. 같은 복음인데 다른 해석이 거쳐서 차이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텍스트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고백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적 신앙, 한국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대부분 가장 문제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순수한 복음을 믿는다. 이 사람은 이단일까요? 정통일까요? 그 사람들이 이단일 수도 있고. 야, 순수한 복음만 믿는다. 나는 성경대로만 믿는다. 아이, 그 복잡하네. 나는 그냥 성경대로만 믿는다. 장로님, 이단일까요? 정통일까요? 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순수하게 복음만 믿었던 사람들은 어땠냐면 교회 역사에서 모두가 이단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지금까지 성경대로 구현하려고 했던 공동체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종교개혁자들 중에 마틴 루터와 스티븐 글레나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그들이 숨겨놓고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전통을 깨뜨려버린 교회의 신앙은 혁명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파가 있었어요. 그 분파 중에 하나가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은요, 거의 성서를 바탕으로 해 공동체를 완성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어쨌냐면 그들은 성서를 완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구현을 못했어요. 결국 순수하게 우리가 무엇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고백 자체도, 교리 자체도 신앙 고백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수정이 가능한,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지만 순수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봐봅시다. 우리에게 직제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제라는 것이 뭐냐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이걸 직제라고 그래요. 알았죠? 이게 직제예요. 이거 직제. 직제란 뭐냐면 위계 질서가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목사가 있고 장로님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 이걸 직제라고 한다고요. 이 말을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초대 기독교에 있었냐? 없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없으면 교회에 질서가 완성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서서히 초대 기독교는 감독제, 직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서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리를 형성하게 되고 신앙의 통일성을 만들어가게 되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수한 복음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누구든 나와가지고 설교해야 되고 누구든 나와서 성례를 집례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제도적인 것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상이다. 그러면 이러한 교리가 시작됐죠? 그러면 교리가 형성된 원인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리가 형성된 원인. 옷 좀 벗어도 되겠죠? 더우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덥습니다. 잘 들리긴 하죠, 이제. 예. 자, 교리가 형성되게 된 원인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아무렇게나. 초대 기독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초대 기독교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뭘 당했을까?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예수님 때문에? 네.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사회에서 숭배 사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핍박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성찬식을 했죠. 그러면 성찬식을 하면서 살과 피를 먹었죠. 그러죠. 포도주와 떡을 먹었죠. 근데 로마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를 잡아서 아이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더니. 그 다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에 봐보면 형제 자매라는 말 나오죠.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아주 금기된 용어였어요. 무슨 용어? 왜 그거 금기된 용어예요? 왜?
이상한 사교 집단이 하나 있었어요. 혈연관계가 아니라 이상한 사교 집단이 하나 있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교 집단 중에 특별히 동성애를 사랑하는, 동성애를 하는 자들의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칭했던 말들이 형제와 자매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쩌냐면 동성애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한 오해들이 어째요? 그러면 이런 오해, 그리고 또 봐보세요. 이것들이 하나님 외에 누구도 숭배하지 않는다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서 왜 신은 몇 명이에요? 기독교 안에 하나? 아니 하나가 아니지.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성령. 이것들이 순전 거짓말한다. 유일신이라고 말하면서 어쩐다? 유일신이라고 말하면서 신을 세 명이라 말. 이게 가능해요? 내가 이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녀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혈육 관계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근데 로마 사회에서는 신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죠. 신이 낳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과 신이 결혼해서 신을 낳고, 신과 인간이 만나서 신을 낳고, 신과 인간이 만나서 난 신이 누구요? 여러분이 영화에 지금 나오는 거야. 토르, 번개의 신. 번개의 신이 원래 누구? 제우스와 인간이 만나서 나는 것이 토르예요. 알았죠? 그렇게 나죠. 그 외에는 어째 신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러면 싸가지 없는 기독교가 인간과 인간을 만나가지고 신을 낳았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신론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이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첫 번째, 기독교 교리가 형성된 원인은 뭐다? 로마 사회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아니 진짜잖아.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니은인데, 기억에는 뭐냐? 뭐에 대한 시작? 예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 즉 말하면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교리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시작.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부적인 논박.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에 속해요. 초대 기독교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디에도? 안디옥도 생기고, 예루살렘도 생기고, 콘스탄티노플도 생기고, 알렉산드리아도 생기고.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랐을까? 생각을 해봐요. 역사는 조금 추론적인 역추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오케이. 사상이 달랐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생각하는 사상이 다르고, 안디옥이 생각하는 사상이 다르고, 로마가 생각하는 사상이 다르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고 예루살렘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달랐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예루살렘의 신앙과 안디옥의 신앙이 달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갈라디아서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딱 보면 나와요. 참말로 진짜 애터진다, 애터져. 자, 줘요. 공동체가 차이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요. 예, 그것이 바로 서로 사상, 안디옥 교회의 사상과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상이 달랐어요. 이게 다르니까 어때요? 뭐가 생기겠어요? 사상이 다르면요, 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상이 다른 것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행히 전쟁은 안 일으키고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논쟁.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아니, 네가 다르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가장 커다랗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교회 내부에 사상적 차이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를 오늘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늘날 뭐라 그래? 이단. 교회에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단. 그래서 교회가 이단이 생기면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째요? 표준된 신앙의 표준 규정을 만들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교리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진짜 재밌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교회 내적인 문제로 이단 발생 혹은 어떠한 상황에 대한 교회적인 다 같이 시작. 답변의 필요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없었어요. 통일교도 없었어요. 통일교에 대한 대처를 우리는 했고 또한 신천지에 대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써가지고 어째요? 논박을 하고 있죠. 신천지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 다음 강의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때 왜 이만희가 정말 문제인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만희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문제를 거론합니다. 모든 기독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기독론에서 시작해요. 기독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늘에 계시니까 몰라요. 아무리 자기들이 떠들어봤자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알아요. 아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신론에서는 이단이 안 생겨요. 기독론에서 이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의 연관성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교리가 형성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리사의 불연속성은 어쩌냐면 교리사가 연속적이지만 그럼에도 불연성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이 불연속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 같이 시작. 연속이다. 그렇죠? 개별적으로는 불연속성을 가져요. 개별적으로, 객체별로.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계시적인 연속성 안에서는 어쩌냐? 연속을 지닌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 특별하게 설명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자, 시작!
자, 교리사는 전통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전통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캐톨릭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개신교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캐톨릭의 의미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통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지나간 발달의 연속성과 함께 더불어 현재의 문제들과 인물들의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사도신경 여러분 암송하죠?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 내가 말했던가? 사도시대에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7세기에 결정돼요. 그 전에 3세기, 4세기에 노마 신조란 것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나 최종 결정은 7세기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사도신경이 내용이 무엇을 종합해 놓은 걸까? 신앙의 고백인데 누구? 아니.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을 총화로 만들었던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애 터져 죽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우리가 이게 조금 우리가 이제 우리 서강주교회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누구의 신앙에 총하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총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믿었던 것들을 그대로 7세기, 그 전에는 원래 신경이 있었는데 노마 신경이 최초의 신경이에요. 노마 신경. 그러면 이 신경을 어느 때 고백했을까? 아니, 노마 신경, 교회 내에서. 사도들이 저기 할 때 그 고백을 어떨 때 했냐고.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제2로 발전했어. 예식으로 발전했어. 무슨 예식 때 고백했을까? 오케이. 성찬식과 세례식 때 한 명씩 서서 딱 손을 들고 여기 와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공고백. 따라해요. 공고백. 공고백. 사고백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홀로 나와서 선언하는 거예요. 알았죠? 사고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공동체 앞에서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를 거룩한 공예를 따르고 이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여기서 했어요. 딱 서서 손 들고 초대 기독교 120명이 아니라 세례 받을 때만 세례 받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대중 앞에 내가 이런 크리스찬입니다. I am Christian. 그럼 나는 이런 고백을 당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고백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처럼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한 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사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사도신경과 같이 총화되어
교리들은, 고백들은 어쩌냐면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시대별로, 장소별로 약간씩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이제 그러면 교리와 권위의 차이를 좀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첫 번째 시작. 이것은 뭔 말이냐면 전통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전통은 교회에 만약 직제가 없다면 목사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어요. 그냥 성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전통을 이어주는 하나의 신앙적 전통의 계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권위를 갖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역사를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권위를 가지요. 자, 여기 특별히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개신교는, 캐톨릭은 그러지 않아요. 공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에 이렇게 나가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것이 교리의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권위는 어쩌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전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교리 안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교리가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즉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리는 해석돼야 되는가? 해석돼야 될까요? 말까요? 해석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해석돼야 됩니다. 아까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해석돼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보세요. 교리가 해석돼야 되는 원인은 첫 번째, 교리가 노화돼요. 노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 것이 뭐냐면 교회사에 보면 교리 논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론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누구한테 탄생했어요? 성령 말고 마리아 문제를 조명해야 될 때가 나와요. 이제 다음에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머니일까요? 자. 너무 어려운, 그것이 답이었으면 내가 절대 질문을 안 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아니, 신적 본질을 그러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인간이 나와가지고 인간을 낳아버렸다면 예수님은 신성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신이라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인간이 신으로 표현한다 했으니까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마리아도 신이라는 존재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신이라고 그러는 건 난 처음 들었는데. 어디, 그런가요? 자, 일단은 권사님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못 읽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그냥 그런 교리가 있다고만 일단 좀, 왜냐하면 어차피 가면 기독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대신 뭐냐,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테오토코스라고 해요. 신의 어머니, 신을 낳은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 인간을 낳으신 마리아는 크리스토코스,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 이것이요
싸움을 해요. 논쟁을 해요. 그런데 테오토코스가 승리를 해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테오토코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그런 측면에서 테오토코스가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낳은 거니까 신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십자가예요. 신이 죽은 겁니다. 네, 신이 죽은 거예요. 성부순환설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의도는 그것을 일단은 잊고 뭐냐? 교리가요. 그때 공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또 후대에 와서 성부순환, 원래 성자순환설을 우리는 믿어요. 알았죠? 성자순환설을 믿는데 그 교리에 따르면 어째요? 성부순환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어쩐다? 항상 변화가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고 바꿔질 수 있다. 따라서 어쩐다? 교리는 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어쩌냐면 보충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그러죠. 시대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것이 요구됩니다. 즉 말하는 상황의 변화가 끊임없이 예를 들면 1세기부터 6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기독교를 누가 기독교로 잡았어요? 6세기부터 20세기까지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대륙 유럽이죠. 그런데 20세기 이후로부터 어째요? 제3세계로 넘어갔어요. 알았죠?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각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제3세계 즉 동양 그 다음 남미 이런 곳에 침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독교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유럽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같았을까요? 안 같았을까요? 다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한 종교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기독교밖에 없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회를 봐도 종교는 몇 개예요? 종교가 많잖아요. 불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뭐예요? 원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유교도 있고, 다 있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종교가 하나인 곳에서 교리가 형성됐어요. 유럽에서. 그런데 다종교 사회에 들어오니까 이 하나였던 종교 사회 속에 상황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지면서 많은 교리적인 정리를 새롭게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요, 모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뭐냐면 정통과 이단을 나눌 때 딱 한 가지로만 정해요. 뭘 하냐면 삼위일체론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삼위일체론.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우리 사도신경 안에 삼위일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외의 것들은 약간의 지역별로 해석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요구를 교회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필요합니다. 자, 이건 100% 그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소, 새로운 형태 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리가 해석돼야 하는 원인들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리 해석을 발전으로 본다면 교리사의 발전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그러죠. 기독교의 인식의 보고의 성장. 즉 말은 교리의 발전은 교리의 사상적인 폭을 넓혀줌으로 인해서 어쩌냐면 기독교 사상이 폭넓어져요.
자, 사실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한계에 도달했어요. 20세기 이후로부터 기독교의 사상은 굉장히 한계에 도달했어요. 뭐 교수님 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기독교를 표방했던 유럽 사회의 사상계가요, 동양 사상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에 부닥쳤어요. 유일무이하게 기독교가 불교와 만나서 승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획일적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역사관 자체가 직선적 역사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직선적 역사관. 이걸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동양 사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윤회하잖아요. 탕원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폭넓어요. 이런 사상을 둘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째? 둘이의 만남이 폭이 넓은 것이 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는 거의 기독교가 패배했어요. 선교가 되지 않았어요. 한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가요, 무려 GNP가 2만 달러 딱 되면 기독교는 무조건 정지였어요. 네, 무조건 어떤 나라든 정지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의 선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기독교는 어쩌냐면 동양 사상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기독교를 구축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멀리 나가는 사상사 이야기니까 그러지 말고, 자, 기독교 인식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넓히고 굉장히 여러분의 폭을 이 교리가 발전함에 따라서 여기하면 해석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자양분들을 폭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새로운 것들을 다시 획득하는 일. 그렇죠.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안에 대부분 요새 영화 중에 여러분이 뉴에이지 무브먼트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 영화 속에는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가끔 나오는 영화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냥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동양 사상도 들어있고 기독교 사상도 들어있고 그래서 혼합시켜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흡수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사상적 폭을 더욱 넓혀가면서 새로워지는 기독교, 시대에 맞는 기독교로서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그러면 이러한 교리사의 본래적 가업은 뭐냐? 첫 번째, 시작. 특정한 고백이나 우리 고백으로서의 우리가 이렇게 불가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측면에서 교리는 어쩌냐면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알았죠? 여러분의 공동체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그 고백 자체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즉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서에 약간은 입에될 수 있지만 어쩌냐면 교리는 교회의 반성, 교회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반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고백의 결과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거고 그 가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교리사의 역할이다. 두 번째, 시작. 서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가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교리사는 본래적 가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다음 강의까지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또 시간이 없어서 자,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의 고백들을 많이 교리 없는 교회가 가능한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신앙적 고백들이 이미 되어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교리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실정이 심각한 문제이라고 나는 생각하게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단과 상호관계에 있어서 어떤 규정을 제시해 주는가는 아직 여러분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어떤 표준자, 잣대 역할을 규정을 만들어주고 잣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교리 없는 교회보다는 교리가 있고 그 속에 고백되어진 신앙인들이 난로나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가 공동으로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어쩔 때는 그 고백이 진실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 희망을 제공하고 소망을 제공하고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끔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듣고는 성도들 중에 일부 똑똑하신 분들은 이걸 머릿속에 다 여요. 다 여가지고 다른 성도가 그렇게 한가 하는가 지켜보는 영감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신앙적 삶의 재반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것을 누구를 판정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판정하기 위해서는 법정에 가서 판정받고 교회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배움이고 또한 그 가치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들이 너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생소하고 너무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알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정리하는 차원 그런 삶으로 함께 가고 우리 성황주교회는 이런 강의를 한번 들음으로 인해서 뭐냐면 더욱 신앙이 성숙됐으면 좋겠어요.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화석화되고 굳어져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생동감 있고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구나.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섭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신앙적 삶으로 이끌림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